오늘 이 시간에는 삶을 쉽게 해주는 하늘의 원칙, 삶을 쉽게 해주는 하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삶을 쉽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 고달프다 그럽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삶이 고달픈 이유는 하늘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고달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삶을 쉽게 살도록 해주는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쉬어라입니다. 영어로는 stop. 뭐예요? 멈춰. 또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 쉬어라. 일을 중단하고 쉬어라.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식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원칙은 쉬는 겁니다. 잘 쉬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0살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힘으로 학비를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직 안 하고 몸으로 때우는 노가다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노가다를 오랫동안 하신 그 노가다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잘 쉬어야지 오래 할 텐데 아마 제가 쉬지도 않고 막 모래를 막 나르고 삽질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한 며칠 못할까 싶어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일주일도 못해가지고 딱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농땡이 부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모래쯤에 다 싣고 나서는 살짝 쉬어요. 살짝 쉽니다. 저 같으면 지자마자 지고서 그냥 얼른 모래를 날라고 또 날라고 이렇게 할 텐데 쉬엄쉬엄 하면서 오래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잘 쉬어야 오래 일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사는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일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라, stop. 그래서 삶을 멈추고 쉬면서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은 멈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누구한테 하신 말인가 하면 특정인에게 하신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때 당시에 5,000명씩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쳐다보고서 하신,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그 삶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예수님 앞에 오신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시니까 이 짐은 누구만이 제거해 줄 수 있는 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짐에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된 심,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처음에 보면은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배우라. 뭘 배우라고 하시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바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더 바쁩니까? 네. 요즘은 정말 바쁘단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더 다들 바빠요. 다들 바빠요. 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바쁠수록 쉬어라. 바쁠수록 쉬는 겁니다. 스탑. 근데 여러분, 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영생으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쉬는 게.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구원은요, 쉬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은 쉬는 일부터 시작되고, 쉬는 것이 안식이 되고, 안식이 예배로 이어지면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이것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이 이제 그 중병을 앓고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이 데트 비지라고 그래요. 데트 비짓.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내일 온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 제가 돌보는 75분의 환자 중에 한 분 이상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4th 줄라이에 제가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플린들은 너도 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4th 줄라이 롱 위켄이니까. 근데 제가 이 토요일 안식일 날 온콜을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일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롱 위켄은 제가 자청합니다.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데 못 가고 이제 내일 딱 이제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환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신을 그 침대에 눕혀 있는 시신을 보고 그 주위에 몰려서 가족들을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다음으로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 미국 사람들이 고생할 때 불렀던 노래 No more pain, No more death. 이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No more pain, No more suffering. 제가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I know.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이제 편안하게 잘 테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려요. 여러분, 이게 짐입니다. 짐. 이 세상에서의 짐.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의 짐. 죄의 짐이 우리를 억누른대요. 근데 이 짐을 계속해서 그대로 지도록 버려지면 그것이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체 없이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짐이 없는 분에게 내려놔야죠. 그죠? 이 죄의 짐이 없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5천 명, 2만 명 장정까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씩 모였다 그러죠? 그 사람들의 모든 표정들을 한눈에 쫙 보시니까 그 죄의 짐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비두면 완전히 영혼을 박살낼 것 같은 그런 짐을 보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나는 죄의 짐이 없으니까 대신 져줄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면 돼. 그거예요. 그 다음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죄의 짐 일일이 말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까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그냥 한눈에 여러분 다 보시면 알아요. 특별히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염려의 짐을 그분이 지신대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자,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죠?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슨 짐이든지 간에. 학생들은 성적 고민 짐 그거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또 비즈니스 걱정, 그 다음에 자녀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다 아셔요. 이거 주님이 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벗어놓으라고 초청하는 날이 이날 안식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이건 내가 근심할 거 아니라 근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뭘 하면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돼. 그럼 내가 나머지는 철회 주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시대 소망 있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고 그거를 기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대. 그러니까 주님한테 구하기 전에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천 가지 길을 가지고 계셔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주시는데 제7일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쳤다. 그리고 다 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본인이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top, finish, completed 이런 똑같은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고 이루시고 다 하시고 쉬시고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그날을 복을 줬고 거룩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빠도 창조주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시고 스탑했으니 여러분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식일 대목입니다. 토요일 날 제일 손님 많고 장사 잘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공부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책이 잘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안식일 날 한 자라도 더 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사 잘 돼갖고 돈 많이 벌리는 것 같아도 그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손가락 발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술술술술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이 들어서 병 나면 돈 없는 사람과 똑같이 미국에서는 이 메디케이드 환자들은 공짜로 이 널싱홈에서 정말 24시간 케어 받으면서 참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노후 대책 보험을 내가 은퇴 직전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은퇴하면은 이 노후 직장 보험 때문에 노후 대책 보험 때문에 내가 뭐 장례식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가 내가 얼마큼 나오고 그다음에 내 펜션이 얼마큼 나와서 이걸 합치면 한 달에 뭐 10,000불은 좋기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은퇴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갑자기 암 선고 받아가지고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신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요. 제가 호스피스 케어하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가 치매가 와가지고 널싱홈에서 있는데 널싱홈에 간 이유가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혼자서 생활을 못하니까. 그 전에는 어시스트 리빙에 살았어요. 근데 그 어시스트 리빙 제가 어떤 어시스트 리빙입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뭐 어떤 어시스트 리빙이래요. 근데 거기는요 한 달에 10,000불 내는데요. 한 달 10,000불이에요. 거기 모든 걸 다 해주죠.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는. 그렇게 시설도 좋고 깨끗해요. 널싱홈보다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거기서 한 달에 10,000불씩 내가지고 1년을 살겠어요? 몇 년을 살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몇 달 못 살면 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메디케어로 바꿔가지고 다시 널싱홈으로 가서 거기서 케어받다가 병치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미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돈 없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 보험 믿지 마세요. 세상 보험 뭐 마음의 위로는 되겠죠. 그런데 진짜 보험 뭐예요? 하늘 보험, 하늘 생명보험. 하늘 생명보험 뭡니까? 어떻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표 황도 복숭아 얘기했더니 그거 먹고 암병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먹고 난 게 아니라 기도를 해가지고 났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교인이 그 믿는 사람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하늘표 복숭아 나 좀 주세요. 내가 관절염 좀 고치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예? 근데 그러면 하늘 생명보험은요 어떤 겁니까?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이거 뭐예요? 내 말 들으면 하늘 생명보험 가질 수 있어 이겁니다. 자 봅시다. 그게 뭡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게 하늘 생명보험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늘 생명보험 드는 첫 번째 비결,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탑! 모든 일에서 쉬면서 하늘 생명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하늘 생명보험 드는 거예요. 예. 쉬면서 그 쉰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일수 도장 찍듯이 하늘 생명에 생명 도장 찍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일, 걱정, 고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네가 안식하는구나 오늘 딱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과 그 영혼의 평강이 이 안식일에 다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제가 마음이 즐겁든 마음이 괴롭든 이 안식일은 어김없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참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생명보험에 일수 도장 찍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으니 오늘 도장 찍으셨어 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일을 스탑하고 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갖고 생명보험 도장 찍는 것입니다.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 날.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공중 예배는요, 안식일 창조 기념일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아주 지정해 주셨어요. 제7일은 하면서 7째 날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날 내가 안식하고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의 복을 일을 쉬고 창조주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 생명, 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쉽게 해주는 두 번째 하늘의 원칙은 뭐냐면 serve, 영어로는 serve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봉사. 봉사는 뭡니까? 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평생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사명이에요. 봉사는. 이렇게 할 때 삶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가 매는 이 밭가는 도구예요. 소가 매는. 그러니까 가축이 일하도록 쉽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짐이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매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를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의 멍에를 메고 그분처럼 그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동력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뭐 할 거야? 니네들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거야 그겁니다.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요즘 이
현대의학이 이 심리학과 많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가 하면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겠어요? 사람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제일 높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제일 높아질 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다시 한번 맥시오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구나. 저는 가끔 제 와이프에게만 살짝 얘기해요.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왜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해야 되나? 맨날 이렇게 우리 교회 또 특별 프로그램 정하면 막 우리 교인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 오면은 막 그 사람들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막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막 한 42명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해야 되나? 우리 받는 건 없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정말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밥만 얻어먹고 가신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자기들 또 오겠대요.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접대하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쉽게 해주는 하늘 원칙은 learn, 배우자입니다. 배우라. 배우자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우라. learn,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하나님이 봉사하라 했으면 됐지 또 봉사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나에게 또 배워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작심 뭐예요? 작심삼일.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꾸준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명으로 맡겼는데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꾸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게 배우는 일을 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시대 소망 329페이지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멍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이것을 꾸준히 오래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태초에 에덴에서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시내산에서 선포하셨고 또 나중에 새 언약으로 주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강령입니다. 그래갖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인간 동력자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고 중간에 곁길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무엇이 하나님의 접착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받아야 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접착제가 하루만 요용한 데일리 접착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충분히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그 은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데일리 만나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매일 발라야 돼요.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때 우리 물리학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도 뭐 교수님 때문에 한 수 배웠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질서가 세워지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사단 마귀의 속성,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오디오 바이블 운전하면서도 저는 하루에 한 10장씩 들으니까 아주 너무 좋아. 그 틀어놓고 운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생각, 죄된 생각, 엉뚱한 계획을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고성하고 고귀한 뜻으로 너희 마음을 매일 채워라. 그리고 계속해서 봉사해라 그런 겁니다. 이 깊은 뜻을 깨달은 다윗이 한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 중에 이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직했어요.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접착제의 이 효과를 보시고 원투 쓰리 세 가지 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던 열성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람들, 인류를 위한 사랑에 항상 가득 찬 삶을 사시다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원칙을 우리도 채택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고 그 길만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고난만 받다가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고난의 길만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짜로 또 여러분들에게 일시키지도 않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만을 하는 일에만 몰두해라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먼저 하라.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현재의 모든 이 삶의 짐들은 내가 떠맡을 테니까 나에게 다 내려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신 떠맡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명만을 감당하고 내 뜻을 따르는 일만 해라. 참 이 신앙이란 말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말보다도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신비로워요.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따르다가 저절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러지는 게 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실 수 있고 또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래서 맨말 가면 뭐가 있을까 염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고 그 맨 앞에 있는 양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이름대로 알고 있는 그 목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단단히 붙드시고 안식, 진짜 안식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안고 온 이 안식일이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고와 고민 내려놓으셔요. 수천 가지랍니다. 수천 가지. 그거 해결해 주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은 요거 하려면 어떡하지? 또 고민되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안식하라. 시대의 소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